잘 들으시고 승리합시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말씀에 번일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상황윤리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황윤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상황윤리가 아니고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상황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암기하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퀴즈 대회를 해서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황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극단적이다 하면서 사입이나 이단으로 몰아세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이단입니까? 상황윤리를 주장하면서 성경을 변질시키는 것이 이단입니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끝이 다른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는 주인이 오면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주인이 오는 순간에 책망을 받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천국에 어두운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체가 빛이신데 그 빛이는 천국의 모든 곳을 구석구석 비추어서 어두운 곳이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절대 그늘도 없고 그림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어두운 곳으로 쫓아버린대. 그럼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빛이 없는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상황윤리에 젖어서 변질시키면 천국 갈 수, 여러분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느냐. 근데 인정하지 않아. 참 가슴 터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야 돼요. 내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육신의 소욕, 생각, 정욕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철저히 진실로 가슴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인하여 목숨을 버린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말씀했으니 각자가 죽으면 왕이 되는 것이고 살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죽으면 왕, 살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우리가 주장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어줄 때 주님이 나도 믿어주셔요. 여러분, 주님의 믿음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참 복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 오고 싶으면 와요. 그냥 시간 없어서 못 오면 안 와.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종교인이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일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막연한 개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이냐 이 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들은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 윤리로 변질시키고 바꾸는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그거 탁한 능력 다 그거 귀신도 병 고치고 귀신도 다 귀신 쫓아내는데 그 귀신 역사야. 아니, 귀신이 하는 일을 주님이 못하십니까? 귀신이 하는 일을 성령이 못하십니까? 여러분, 귀신보다 악한 영보다 이건 상대거리가 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몰아붙이고 마귀 역사로 몰아붙이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도 상황 윤리로 바꾸는 사람들이 천국 가겠느냐 이 말을. 우리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야, 성경 건드리지 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한 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면 절대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너 변질시키지 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가감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교만한, 이건 교만을 넘어서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죠. 4장부터 욥기서 4장부터 27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사이클 안에서 논쟁을 해요. 너 죄 때문이야. 너 죄 때문에 이런 고통받고 너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너 죄 때문에 강도받는 거야. 그러니 회개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내가 봤어. 나는 알아. 나는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정죄를 해버려요. 정죄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너만큼 모를 줄 알아? 나도 알아. 그러니까 서로의 대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논쟁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8장에 엘리후가 나오죠. 엘리후가. 그 엘리후는 누구냐라고 할 때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형으로 나타죠. 모형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 앞으로 장차 오실 상징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주장이 있죠. 근데 엘리후가 바른 말을 해. 주님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렇다고 이게
욥기 자 27장에 욥이 변론을 해요. 나도 알아 변론을 하다가 28장에 이제 또 이렇게 28장이 8장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문장의 구조가 전혀 그런 말을 풀어가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욥의 말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라고 할 때 엘리후의 말도 아니고 빌닷의 말도 아니고 소발의 말도 아니고 엘리후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이겠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욥의 말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기록자가 다시 말하면 욥기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한 모형으로서 등장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28장의 말씀이. 28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니들이 다 알아? 하나님만 아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깊은 물, 깊은 물, 바다. 깊은 물과 바다도 그 길을 모른대. 그럼 깊은 물과 바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신, 큰 신이 깊은 물 바다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니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는 깊은 물, 이 바다조차도 지혜를 모른대, 지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 그리고 또 과거에 욥기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큰 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멸망의 신이에요. 죽음의 신이야. 그 멸망과 죽음도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지혜가 있다는 걸 모른다. 그런데 인간 니 따위가 지혜를 알겠어? 그렇게 안다고 까불어?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에게 그리고 욥에게 2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니들이 지혜가 있다고 지혜를 안다고 경험했다고 안다고 그렇게 까불어? 까불지 마라. 하나님만이 지혜자야.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 너 죄가 없는데 이 고통을 당한다고 죄가 없는데 이 고통을 당한다고 억울해하냐? 까불지 마.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 이 세상에는 지혜자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의롭고 하나님은 지혜자야 라고 하는 것을 28장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완전한 악이야. 완벽한 악. 완벽한 의예요. 완벽한 악이야. 여러분, 완벽한 악은 누구만 완벽한 악의 소유자냐면 마귀입니다. 완벽한 의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완벽한 악에 가까이 있다고 해보셔. A라는 사람, 여기가 이제 정중하냐. A라는 사람이 완벽한 악에 가까이 있다고 해보셔요. 여기 B가 있어. A와 완벽한 악 사이에 B가 있어. 그러면 A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지랄이요 하지 않겠어? B를 보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파렴치하랴? 라고 A가 B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악한 자라고. 근데 여기 정중앙에 C가 있다고 해보셔요. C가. 그러면 C가 A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C가 A를 바라볼 때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대?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D가 있다고 해봐. D가 C를 볼 때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것을 욥기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 완벽한 의에 가까울수록 이 완벽한 악 쪽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판하고 나고 정죄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완벽한 의에 가까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다 우리는 죄인이지. 그래서 서로 판단할 수 있대 없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자, 그래서 여기
엘리후가 하는 저 뭡니까? 엘리후나 28장은 엘리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28장은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작가가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엘리후도 하나님의 시점에서 말하고 있고. 자, 그런데 보십시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 자, 내가 아홉을 잘못했다고 해보십시다. 아홉을 잘못했어. 하나를 잘했어. 그러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를 하나님은 책망하셔요.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의 쪽으로 가깝게 우리를 끌어들이셔요. 근데 욥기서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잘못된 아홉을 가지고 정죄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잘한 것을 보고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라. 왜?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똑같은 모래, 악의 선상에 있어요. 그 악의 선상에서 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만큼, 그리고 성령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의를 향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만 판단한데 신령한 자만 판단한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함부로 우리 자신들이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겁 없이 하나님 남을 판단하는 건 둘째치고 겁 없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절대 성경을 건드리면 안 된다. 성경을 상처내는 자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몸부림칩시다. 어영부영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몸부림을 치자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오게 되면 오고 말게 되면 말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재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성경을 재검토합니까? 내가 뭐라고 성경을 재검토해? 재검토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야, 한번 뛰어내려봐. 성경을 재검토하는 녀석이지. 그래서 성경을 재검토하는 놈은 100% 마귀였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전혀 재검토할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초만 온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 듣기 싫어해. 왜 듣기 싫어하느냐? 듣기 싫어해. 영적인 설교는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한 사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요. 귀가 따갑게 여겨져요. 소리를 안 지를 때도 소리 지른다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설교를 들어요. 제가 요즘 소리 질러요? 지를 때 있어요. 뭘 그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지를 때도 있죠. 다시 말하면 목소리를 크게 설교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설교가 너무 세대. 설교가 세다는 건 이게 설교가 센 거고.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 맞춰서 설교하기 때문에 그런.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너무 힘들까 봐 우리 신앙생활을 못 뱉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10년, 11년 동안 잘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버텼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버틴 거요? 성품이 떠날 수 없어서 버텼나? 떠날 수 없어서, 갈 수 없어서 버텼나? 여러분, 성경을 재검토하지 마셔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아주 널널해요. 다시 말하면 그냥
그 몸빼바지 입은 것처럼, 몸빼바지 입어 봤지? 몸빼바지 입은 것처럼 널널합니다. 그 여자들 보면 막 청바지 입기도 힘들어. 이렇게 입는 청바지 있죠. 이렇게 입는 청바지. 그런 청바지 입어 봐시오. 막 이렇게 막 하나 딱 넣습니다. 하나는 딱 넣는데 잘 들어가지도 않아서 여기까지 갱신 올라왔어. 그래서 올리는데 이렇게 이제 올려서 이제 입어. 그렇게 입어 봤잖아. 아이 미안해요. 어느 정도 몸매가 돼야 있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못 믿겠네. 미안해요. 잠깐 제가 제가 착각했어요. 그런 옷을 입고 얼마나 불편하겠어. 얼마나. 저도 원래부터 이제 참 옷이 널널한 옷을 좋아했어요. 원래 널널한 막 쪼이고 막 그런 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대학 신학교 때 다닐 때, 저는 잘 신학교 다닐 때 기억을 못했는데 이번에 동기 모임 할 때 동기들이 그래요. 야야, 너 신학교 다닐 때 하얀 바지, 기지바지 입고 다녔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주 대리미질로 빳빳하게 그 날을 세워가지고 입고 다니는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진짜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교 다닐 때 다른 건 집에서 안 가져와서도 대리미는 가지고 왔었어요. 이 대리미. 그래서 여러분 대리미 옛날에 지금은 스팀 대리미가 있지만 옛날에 무슨 스팀 대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뿌리는 지금은 그거 몇백 원이면 사잖아. 옛날에 무슨 그런 게 있어요. 물 한 모금 팍 그렇게 데렸지. 맞죠? 그러고 데렸다니까. 그리고 딱 대리미질하면 칼같이 다려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바지들이 기지들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그냥 대리미를 천우에다 그냥 대리면 얘 나중에 반딱반딱 빛나가지고 촌스러워. 그래서 신문지를 댄다든지 얇은 손수건을 대서 다려야 돼. 그렇게 제가 아주 친구들이 그래. 야, 너 그 손벼 찍었다, 손배 찍었다. 너무 날카롭게 데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 근데 그때 좀 딱 맞게 입어서 딱 맞게 입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지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어디 가서 살 수도 없었고 바지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몸빼 바지 입어봐.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이 왜 힘들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널널해요. 몸빼 바지 같아. 몸빼 바지 입은 것처럼 널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우리는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들은 기본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현승이 봐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학교일이 더 바쁘다고 학교에 갔잖아. 현승아.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되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이 정말로 안타깝죠.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재검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든 겁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살 때 시험해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오이도 만져보고 또 토마토도 제가 한 20년 됐나 잘 기억이 안 나는 어디서 그런지는 제가 기억해요. 이제 합덕하고 이 면천 합덕하고 이제 합덕에서 쭉 그 태안 쪽으로 가다 보면 구도로 가다 보면 면천이 있는데 저기는 항상 면천을 당해서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좀 웃어봐 이렇게 반응이 느리니. 저 면천에 이제 그 터미널 표 파는 곳을 뭐라고 그래야지? 표하고 같이 파는 가게가 있잖아요. 버스표하고 무슨 가게라고 그래야지? 차부집. 보통 거기를 차부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차부집에 이렇게 이제 제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인가 거기서 이제 당진으로 이렇게 오다가 그 차부집에 들려가지고 무슨 물건을 하나 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감이 있더라고. 이 홍시감이. 홍시감을 볼 때 여러분들은 사든 안 사든 뭐 하고 싶은 본능이 일어나요? 찔러보고 싶지. 내가 사든 안 사든 찔러보고 싶은 본능이 막 자극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내가 안 살지라도 얼마나 잘 익었는가 이렇게 이제 찔러보고 싶어 하잖아요. 포장이 되었어도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싸가지고 먹음직하게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푹 찔러봤어. 그랬더니 그 차부집 그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찔러보느냐고. 굉장히 쌀쌀맞더라고. 아니 찔러볼 수도 있지. 잘 익었으면 혹시 합니까? 살지? 잘 익었으면 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왜 찔러보느냐고. 아니 찔러봐서 맛있게 생겼으면 이게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면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세상에서 물건을 살 때는 시험해보고 산다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산다니까. 시험해보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슈퍼에 가서 이렇게 쌀을 사잖아요. 20kg짜리, 10kg짜리 다 포장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어디 가서 쌀을 샀어요? 곡물 가게에 들어가서 샀잖아요. 그래서 한 대박, 두 대박 뭐 그렇게 해서 사올 때 검은색 비닐로 봉다리에서 담아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곡물 가게 보면 쌀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 막 종류별로 이렇게 담겨져 있어. 햇쌀, 묵은 쌀, 찹쌀, 뭐 이것은 뭐 통일벼, 무언벼, 뭐 이렇게 해서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삽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한두 알씩 먹어보고 사잖아요. 아니 그런 곡물 가게에서 쌀 안 사보셨어요? 살아봤지? 옛날엔 다 그렇게 해서 곡물 가게에서 쌀을 샀잖아요. 다 먹어보기에 사잖아요. 그럼 어떤 쌀은 굉장히 그냥 막 오래 묵은 쌀과 같이 텁텁한 쌀이 있어요. 어떤 쌀은 아주 탱탱한 그런 느낌 있는 쌀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해보고 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시험해볼 필요가 없어요. 먹어보고 믿고 마셔보고 믿고 시험해보고 믿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가지 않았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은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한 번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단 한 번으로 완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목숨 하나죠. 죽으면 한 번이죠. 죽으면 한 번에 두 번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단 한 번으로 완전해지는 거야. 두 번 순종할 때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순종할 때 그 한 번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 예수님의 목숨이 몇 개예요? 예수님의 목숨 하나지. 그 하나인 예수님의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 목숨을 십자가에 죽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놨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에 시험했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10만 번에 한 번꼴 10만 번에 한 번꼴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해 봐야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1000만 번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000만 번에 한 번. 내가 1000만 번에 한 번째 걸리면 어떻게 될까? 듣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나 절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해 볼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맡기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 던지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개가 된다면 시험에 보다가 실수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개라면, 그리고 내 목숨이 여러 개라면 시험에 보다가
안 되면, 실수했다면 또 다음에 또 하면 되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죽으라는 단 한 번의 말씀을 딱 맡기고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하신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따돌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쓰디쓴 실패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뭐가 터져 나와야 되느냐?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여기 욥기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욥기서에서. 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아무리 하나님의 완벽한 의 쪽에, 아무리 완벽한 하나님의 의 쪽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선상에 있는 거예요? 죄의 선상에 있는 거예요. 죄의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했다면 우리가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욥아, 너 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네가 고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 네가 의가 너에게 의가 있는데 너에게 이 당하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너 억울하다고 생각해? 이 세상에 의가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지금 이 네 명이 전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욥이 전부 다 뭘 주장합니까? 자기는 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자기는 지혜롭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지혜로운 자가 없어. 오직 지혜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지혜자야? 네가 그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후가 말할 때 엘리후가 엘리바스를 책망하죠. 빌닷을 책망하죠. 소발을 책망하죠. 욥을 책망해요. 그렇게 책망할 때 이들이 대꾸했어요, 안 했어요? 단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단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죠? 엘리후의 말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후의 말이. 11조 해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주정헌금 해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주일 잘 지키라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너희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들고 정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보면 모세가 예물을 정해줍니다. 너 양 가지고 와, 너 소 가지고 와. 그러면 양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와요. 이렇듯이 우리는 그 다음 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주정 헌금을 매 주일마다 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은 다른 거예요.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은 다른 거예요. 주정 헌금은 매 주일마다 정해서 드리는 헌금이고, 매 주일마다 감사 헌금은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감사헌금은 자발적으로 감사의 표현과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물건 사고 남은 거스름돈 내고 호주머니 뒤져서 그냥 10,000원짜리 다 제끼고 1,000원짜리 골라서 내놓으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벌써 그 마음이 얼마나 가증스러우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별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구별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신앙.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내라고 한 대로 냈을 뿐이야. 그러면 교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이병숙 집사님은 우리 성도 아니에요? 어디서 온 성도야? 잠깐 들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왜 아멘 안 하냐? 우리 성도 맞죠? 우리 성도들이요. 은차나
어디 왜 네 엄마는 눈치 보듯이 맨 그러냐? 왜 눈치 보듯이 왜 그러? 너 3만 원 내놔. 3만 원 내놔. 됐어. 내놔. 됐어. 내놔. 하나님은 이렇듯이 변덕드는 분이 아니라. 남들이 내게 축복받는 것을 보면 나도 내야 되겠다. 그래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야 11조 하면 진짜 복을 주나? 라고 해서 11조 들여서 복 받는 사람을 찾아봐. 이 사람에게는 11조 내서 복 받은 사람이 눈에 발견될까 안 될까? 이런 사람들의 눈가에는 11조 내에서 복 받은 사람이 발견이 안 돼. 11조 해도 그냥 똑같아.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만 발견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귀 역사가 그냥 11조 하도록 내버려 두었어.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한 놈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셔요. 세상의 것은 잘못되거나 낡아지면 다시 개량하고 또 개량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셨으면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만. 여러분 정부 시책이 얼마나 날마다 바뀝니까? 정부 시책이 아주 밥 먹듯이 바뀌어. 정부가 여러분 배를 재배하세요. 배 재배하는 농가에게 후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막 사과나무 뽑고 포도나무 다 뽑아서 배를 재배합니다. 그리고 이놈저놈 다 사과나무 재배해서 사과 열매를 맺으니 사과값이 무슨 값이 되겠어? 사과값이 무슨 값이 되겠어? 똥값? 아니 무슨 사과값이 똥값이요? 사과값이지. 아니 사과값과 똥값을 비교합니까? 자, 사과값이 무슨 값이요? 사과값이요.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지. 사과값이 저 배값이 미안해요. 배값이 뚝 떨어지지. 배값이 뚝 떨어지지. 그래서 농민들이 하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정부가 시행하는 것 반대로 하면 돈 번다고 그랬어요. 정부가 시행하는 대로. 소를 키우십시오. 요즘 한우값이 굉장히 올랐다면서. 맞아요? 어디 가다가 한우값 얘기했는데 삼계탕 먹으러 가다 그랬나? 한우값 굉장히 올랐대. 한우값. 오히려 외국산 소고기가 싸다며. 여러분 오히려 외국산 소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우는 뭘 먹느냐면 사료를 먹어요. 사료는 가공식품이잖아. 그러니까 이 가공식품에는 뼈가루도 고기가 들어갈 수 있고 고기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물론 안 들어갈 수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소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돼요? 소는 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저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 기르는 이 소들은 사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땅이 호주산 이런 소가 땅이 넓으니까 그냥 방목에서 풀 뜯어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이 양반들이 밤낮 돼지고기만 잡숴봐가지고 소고기의 맛을 모르는구만. 예민석 집사님은 소고기 먹어봤어요? 소고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소고기는 먹진 않는데 먹어는 봤네요. 오직 돼지고기입니다. 자나깨나 돼지고기요. 안전하서나 돼지고기, 자나깨나 돼지고기. 또 뭐를 안 먹었지? 국수를 안 먹었나? 국수를 안 먹어가지고 라면 끓여 잡수시더라고. 뭔 얘기다 말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번복하지 않으셔요. 세상의 것은 잘못되거나 낡아지면 개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개량할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내가 그러고. 자, 옛날에 그렇게 막 스레트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스레트 맞지? 스레트. 이 스레트 뭐 옛날에는 그냥 스레트 그냥 뭐 이렇게 지붕으로 하던 요 텍스 있잖아요. 이 텍스. 요 텍스도 그냥 하던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기에 막 발암 물질이 있다고 지난달인가 얼마 전에 1-2주 전인가 저 우리 제 집에 당진이 한 가정당
550만 원씩 지원, 지붕 이렇게 철거해 주는데 550만 원씩. 다시는 비주거지, 주거하지 않는 곳에 550만 원 지원해 주고, 주거지는 700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 준대요. 이제 철거하는 주거 지역을.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더니 옛날에 돼지를 키웠던 비주거지 딱 당첨이 된 거예요. 빠밤빰빰 빰빠라밤. 제가 550만 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550만 원 조금 더 55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그때 약간 6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업체가 400 얼마, 참 40 얼마 붙이라고 해서 얼른 붙였지. 얼른 붙이겠어. 아니 왜? 야 45만 원을 받아 처먹어? 안 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그래서 얼른 붙였어요. 얼른. 자, 이 업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아주 상냥하게 비율을 맞춰주듯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야 잘 보이면 참 당신에게 플러스 당진시가 딱 이렇게 이제 오다가 딱 떨어져야 돼. 그런데 누가 중요한 겁니까? 업체가 얼마만큼 잘 써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꼬리를 전화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가면서 막 비율을 맞췄더니 된 거요. 550만 원만 지원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이제 주거 지역도 한번 신청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한 번지수 안에서 한 번 신청했으면 앞으로는 안 된대. 저 다음에는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업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우리 다 옛날 그 쓰레트거든요. 발암물질이 있다. 물어봤어요. 이것도 안 되냐고 그랬더니 비주거 지역하고 주거 지역은 다릅니다. 같은 번지수라고 해도 주거 지역은 이번에는 비주거 지역에 있으니까 주거 지역으로 신청해도 될 가능성이 있다. 내가 또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대놨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신청하겠다고. 돼야 되는 거지. 언제는 쓰레트 지붕하도록 내버려 두더니 어느 순간에 왜 그것을 쓰레트 철거하는데 굉장하다면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마스크 쓰고 땀을 삐질 흘려가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붕에서 철거한 이 쓰레트만 딱 노란 포장으로 딱 싸가지고 저 테이프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놔둬요. 만약에 여기 이제 미리 이제 쓰레트를 미리 이제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거를 만약에 여기다 놓으면 막 뭐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옆에 쓰레트가 우리 보니까 쓰레트가 이렇게 떨어지 몇 개가 있더라고. 한 대여섯 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분들에게 커피를 좀 사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커피를 받았어요. 커피 주문을 받아가지고 실컷 딱 먹여놓고 내가 일하는 분들에게도 꼬리를 흔들었거든요. 내가 그래서 흔들어가지고 너무 흔들어서 꼬리뼈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쌓아갈 때 이것도 좀 처리해 주실 수 없느냐고 가지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아이고 그거 가져먹으면 어떡해요. 이거 또 혼나게 생겼네 그러더라고. 사장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이 업체 사장한테 혼나게 생겼네. 그거 가져가면 또 뭐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연변 목소리로 하더라고. 이제 중국이 이렇게 연변 목소리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개량하면 또 개량하고 또 개량한다니까. 법이 계속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돼.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합시다. 시작. 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목숨을 맡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의인이 죽으면 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죽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걸 본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도 예수 안에서 죽으면 반드시 살아. 예수 안에서 죽으면 반드시 살아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으니,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자는, 그가 왜 죽으셨느냐. 요한복음 10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요한복음 10장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 하나예요. 근데 이 목숨을 가지고 버리신대. 만약에 목숨을 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이 낭패를 어찌하려고. 그러나 자신 있게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리셨대. 왜냐? 다시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계명은 누구에게도 받았대요.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고 살 권세를 가지고 사셨다는 이 계명을 누구에게 받으셨대?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너는 아들을 향해서, 아들 예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계명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도 계명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계명으로 죽으신.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고 살 권세를 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예수의 의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순종하면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욥기서의 결론이 뭡니까? 욥기서의 결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든 우리가 하나님을 도전하든 하나님의 영광은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야. 우리와 상관없이. 자,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야 될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플러스 됩니까? 내가 아무리 죄인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마이너스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가감이 없다니까. 그러면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할 때,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할 때 이 의가 나를 위한 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한 의겠어? 나를 위한 의겠어?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게 의롭습니까? 죄인 주제에. 그래서 욥기서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 너 이웃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욥기서의 결론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병수 지사님 또 아멘 안 했지? 아니, 승질 날라고 하네.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승질 난다는 걸 진짜 승질 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승질 내. 그러지 말고 진짜 승질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권병호 집사님은 마이크를 안에 마스크를 썼으니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 성도들이요. 네, 이게 마스크가 움직인 것 보니까 아멘 하셨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을 칩시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참 저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시고 제가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수 있다고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 지겨운 고통스러운 인생을 또 살아. 아이고. 근데 혹시 누군가가 뒤돌려 놔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초등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밥 투정 안 할 겁니다. 반찬 투정 안 할 거예요. 제가 뭡니까 초등학교 때 얼마나 반찬 투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 왜냐하면 밤낮김치요. 어떻게 된 게 이놈의 집 구석은 밤낮김치라니까. 밤낮김치요. 외간장에 비벼 먹어보셨죠? 그래도 최고의 김치, 자 밤낮김치인데, 아니 기왕의 김치, 저는 이 새우젓 젓갈 들어있는 김치는 진짜 싫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새우젓 젓갈이 들어간 김치를 딱 씹었는데 새우젓이 딱 입안에서 딱 씹히잖아요. 여러분 김치하고 생선은 난 별로 안 좋더라고. 이게 비린내 나가지고. 그렇다고 내게 맞추지 마세요. 안 먹으면 되니까. 반찬 투정 안 할 것 같아. 지금 안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반찬 투정 안 할 겁니다. 반찬이 없어요. 막 어떤 때는 하도 그냥 어머니가 반찬이 없으니까 가게 가서 외간장을 사와요. 외간장. 일본 간장. 외간장을 사오면 거기에 이제 밥에다가 외간장을 붓고 참기름을 넣고 깨를 이렇게 조금씩 다 털어서 비벼 먹으면 다른 거 일체 반찬 없이 반찬 안 먹고 이것만 먹어도 한 그릇 뚝딱 하잖아요. 지금 누가 외간장에다만 밥 비벼 먹겠어? 누가 그러겠어요? 옛날엔 저것이 최고의 맛이에요. 최고의 맛.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반찬이 없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하더만 무를 얇게 채 썰어가지고 무를 채 썰어가지고 이제 푹 삶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기름 넣어가지고 양념 퍼부려가지고 딱 먹고, 이게 또 최고의 반찬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자 보셔요. 옛날에는 그렇게 김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지금처럼 도시락통이 그렇게 세련되고 튼튼합니까? 전부 다 믹서커피에다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그게 반찬통이었지. 믹서커피에다가 김치 안 넣었어요? 믹서커피가 반찬통 아니었어? 아니 커피통 있잖아. 커피통. 커피 이렇게 해서 타는 커피통 있잖아. 유리로 된 거. 그게 반찬통 아니었어요? 이 양반들 되게 부자스럽게 살았네. 우리는 그게 반찬통이었어. 그러면 애들이 학교를 왔다 갈 때 학교를 왔다가 새새끼처럼 얌전하게 이렇게 곱게 다니겠어? 그러진 않지. 막 가방 메고 막 왔다 갔다 막 가방 막 집어 던지고 막. 해준 알지? 해준 해준의 이 게임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 해준 그러면 막 도망 다니고 찾고, 그리고 막 한국 미국 막 게임도 하고 오징어 치킨 게임도 하고 막 그러고 막 그러면 학교 딱 도착하잖아요. 그 유리병이 다 깨져가지고 온 막 책가방 속에 다 김치가 버범벅이 됐어. 그 냄새가 빠지느냐 이 말에, 그 냄새가 다음 새 학기 되어서 새 책을 받을 때까지 항상 책가방에는 김치 냄새로 진동해요. 그게 얼마나 또 김치냐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 우리 어머니가 계시다면 반찬 투정 제가 안 할 겁니다. 제가 얼마나 그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수민이 반찬 투정 해봤어? 그러지 바로 후회한다. 지영아 반찬 투정 해봤어? 넌 안 해봤어? 넌 안 먹고 사는구나. 말씀 절대화시키자 이 말이에요. 반찬 투정 왜 얘기했는지 물어본다.
뭐 아무리 잘 먹는 사람 어떻게 반찬 투정 해봤어요? 강정숙 안 해봤죠. 그럼 무도로 반찬 투정을 해. 보이는 게 다 먹는 건데 누가 뺏어가면 혹시나 투정할까봐 투정하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영적 생활, 신앙 생활 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영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질시켜 신앙생활을 개념 없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또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는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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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축복합니다.